예배에 나오신 모든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더운 날씨지만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와 또 예배 드리실 때에 또 풍성한 은혜 소망하며 찬양하시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려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 우리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예배 가운데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 우리 영혼 가운데 온전히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위하여서,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에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하는 이 찬양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것보다 더 우리 주님은 찬양받으셔야 하고 더 우리 주님은 영광받아 마땅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한 한계로, 우리의 입술의 언어의 한계로 주님께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이 부족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부족한 찬양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니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찬양의 고백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노력들, 헌신들, 삶에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모든 헌신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비록 미흡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 그거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 때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들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품고 인생 가운데 따라가는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모든 각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표하여 장희정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창조자, 세상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 가운데 염려하며 근심하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일 무더운 폭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지 안에 비행 안전을 지켜주시고 지상의 모든 안전도 지켜주셔서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또 환경의 문제나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께서 아픈 육체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나음을 입게 하시고 막혀있던 환경의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상처 입은 심령마다 치유와 회복이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나라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어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가 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각 직분자들, 유치부 어린아이에게까지 성령의 은혜를 베푸셔서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케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이를 이루어 가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인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있게 하시옵소서. 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를 한두 가지만 드리면 우리 주보에 광고를 실어 두었습니다마는 방학 특강으로 우리 다음 주 화요일하고 22일 화요일, 29일 화요일 3번 정도 진행될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정도 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신청한 분들 오늘 책이 왔습니다. 그래서 책을 신청한 분들이 가져가셔야 되고요. 또 신청하실 분들은 우리 목사님에게 볼륨을 조금 줄여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에게 김민성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뒤에 책이 와 있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4번째 비유의 말씀, 순번으로만 따지면 4번째, 5번째 비유인데 이 비유의 뜻이 같기 때문에 4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내용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할까요? 우리 지난 3번의 천국 비유의 시간을 통해서 먼저 씨 뿌리는 비유, 각 비유마다 핵심 메시지가 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봤죠? 비유는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 그랬는데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생명을 의미하는 씨앗과 복을 의미하는 과육이다 그랬죠?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그리고 생명을 이어붙이는,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삶이 열매 맺는 삶이다.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사는 삶, 사랑받아서 사랑 나누고 은혜 받아서 은혜 나누는 삶, 그게 열매 맺는 삶이다. 우리 그랬습니다. 또 우리 2번째 시간에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함께 봤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는데 연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연기하시냐? 그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 새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아직도 기회는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교만의 재앙이 닥치기 전 아직도 기회는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도 아무 일 안 일어나겠구나, 괜찮겠구나 하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는 지금 이때가 변화할 때구나, 지금 이때가 변모할 때구나, 지금 이때가 새로워져야 할 때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겨자씨 비유를 함께 보았죠. 겨자씨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생명의 원리가 작동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 인자가 탁 터뜨려질 때 우리 삶에 크고 놀라운 일, 엄청난 성장과 변화 일어나게 된다. 벌써 일주일 지났다고 해서 우리 트랙터 이야기 기억하고 계세요? 또 현승원 대표 이야기, 우리 말씀을 듣고 실제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현승원 대표 이야기를 실제로 들어본 분이 얼마나 있겠나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한데 민망하실 수 있으니까 조사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 현승원 대표가 2018년에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엄청난 성장과 변화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 생명 인자에 자극이 일어나게 됐을 때, 절묘하게 자극이 일어나게 됐을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 적절한 수분, 적절한 온도,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면 엄청나게 그 씨앗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생명에는 그런 엄청난 성장과 변화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생명의 원리가 작동되는 인생,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높아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원리가 작동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 그걸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삶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심겨지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는데 부활하사 2000년 동안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온 인류의 희망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성장과 변화의 삶을 친히 보여주셨다. 모델이 되신다. 이제 제가 우리 주일 예배 때, 요즘 주일 예배 때 계속 신앙의 기초를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제가 한 2달 정도 조금 더 길게 이제 진행하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모델인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행적을 성경으로 읽고 왜 예수님을 연구하냐?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모델이다. 예수님이 그런 천국 삶, 하나님 통치의 능력 삶을 사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원리가 흐르는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이니셔티브, 주도권, 내가 주도하는 삶, 내가 이끌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삶. 또 하나님께 결정을 맡겨드리는 삶, 결정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삶, 소유권. 이걸 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생명 원리가 흐르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 교재에 이제 말씀을 실어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인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이 44절 말씀이 이제 13장에 나오는 네 번째 천국 비유고요. 45절과 46절이 다섯 번째 천국 비유인데 가만히 보시면 문장 형식도 같고 의미도 같죠. 그래서 오늘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우연히 그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이 보화를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산다. 왜요? 보화를 달라 그러면 주인한테 뺏길 것 같으니까 밭을 산다는 거죠.
45절 46절 좋은 진주를 구하고 다녔는데 하나를 발견했다. 그러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자기 소유로 삼는다는 거죠. 자, 비유에 있어서 여러분 한 가지 요점이 있다 그랬죠? 이 비유의 요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그걸 말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보물, 진정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진정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은 진정한 것인가? 집에 반지가 몇 개고 목걸이가 몇 개고 금은 뭐 여러 보석이 몇 개고 명품이 몇 개고 상관없이 그건 보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보화는 무엇이냐? 우리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 인생을 다 털어넣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소유해야 될 보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보화는 뭐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그랬잖아요. 천국 비유잖아요. 우리에게 있어 보화는 천국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좋은 곳, 단순하게 천당, 돌아가셨으니까 좋은 거 가셨을 거야, 좋은 거 가셨을 거야, 그런 데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나눔,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만남,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천국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콕 찍어서 요게 천국입니다 하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계속 말을 조금씩 바꿔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나눔,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만남.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천국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는 걸까요? 천국 개념은 우리 인간들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천국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너무너무 다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천국 개념에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접촉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일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넣을 정도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저 예수쟁이들 오늘도 교회 가네, 새벽에도 교회 가네, 수요일날도 교회 가네, 주일날도 교회 가네, 왜 저렇게 교회 가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교회 모입니까? 왜 예배합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운전대 붙잡으면 극동방송 틀고 찬양하고, 여러분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 순간이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성경 구약 처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건 신구약을 관통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상에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상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상관없어요. 함께 안 해도 돼요. 그냥 나한테 이익만 주면 돼요. 우상은 내가 지금 이거 필요해, 그거 주기만 하면 돼요. 난 저거 필요해, 그거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달라는 것은 안 줄 때가 많은데 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고받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인격적인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변하지 않아요. 왜요? 그저 주고받을 뿐이니까요. 돈 필요하다 돈 받고, 권력 필요하다 권력 받고, 뭐가 필요하다 뭐 받고. 여러분, 그런 삶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에는 사랑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실제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당시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옆에서도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옆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인격적으로 한다는 것은 뭘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로 할 때 똑바로 해라 그랬잖아요. 인격적으로 하는 건 뭘로 하는 거? 말로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말로 하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손가락만 까딱, 아니 손가락도 필요 없어요. 눈짓만 까딱 하시면 지구가 다 화염에 휩싸일걸요? 근데 하나님이 힘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하나님이, 그 강성한 하나님이 힘으로 하지 않고 뭘로 해요? 말로 한다는 거예요. 와, 나만 사랑을 느끼나? 여러분은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네? 말로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말로 하세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듣기만 하면 돼요. 그 말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에도 해당됩니다만은 우리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뭘 발견했어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보물을 발견한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별로 감동이 없는 거 보니까. 근데 여러분, 수많은 소설의 주제잖아요. 수많은 이야기의 주제잖아요. 보물선. 저희 어릴 때 보물선, 보물 찾아다니는 이야기. 어디서 막 이렇게 땅을 팠더니 이제 삽 끝에 뭐가 털커덕 걸렸단 말이죠. 꺼내라, 꺼냈어요. 문이 안 열리는데 막 어떻게 쳐가지고 딱 뚜껑을 열었더니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온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이 환타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죠. 아, 횡재했으면 좋겠다. 근데 바로 우리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보물을 발견했어요? 천국을 발견했다, 아까 그랬죠. 근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보물인지는 잘 모르고 자꾸 딴 것 찾죠. 아, 우리 아는 어떤 사람이 재작년에 어디 집을 샀는데 글쎄 집이 몇 프로나 올랐대. 집이 얼마나 올랐대. 몇 억이 올랐대. 와, 좋겠다. 아, 나도 샀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때는 돈이 없고, 그죠? 그때는 돈도 없고 정보도 없고 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것만 그럼 복이냐? 그것만 보화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풍요와 다산의 마음을 쏟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땀 흘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일은 귀한 일이에요. 고귀한 일이에요. 그건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실 수 있다면 재산 증식도 하시기 바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물질과 재화 비교할 수 없는 천국,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유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보물을 발견한 사람, 갑자기 횡재한 사람, 갑자기 큰 돈 번 사람,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내가 보물이 없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복권에 돈이 없다가 복권 당첨돼서 수백억을 갖게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그런 상상 안 해보시나요? 저는 가끔 그런 상상, 이제는 저도 조금 나이 들었다고 이제 그런 상상 안 하는데, 제가 불과 몇 년 전까지 이런 상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막 설교를 한 거죠. 예배 딱 마치고 나갔더니 검은색 이 수트를 입은 사람들이, 장정들이 검은색 선글라스 딱 끼고 이제 막 저를 찾는 거예요. 막 줄 쫙 서가지고 당신이 장윤진이냐고. 아, 그렇다고. 빨리 여기 차에 타라고. 막 엄청 비싼 차가 와 있는 거죠. 왜 그러시냐고. 아, 우리 회장님의 숨겨놓은 막내 손자인 걸 발견했다고. 꼭 여기서 중요한 건 막내 손자여야 돼요. 부담이 없어야 되니까. 아, 그런 상상하지 않나요? 막 갑자기 재산이 조 단위가 되는. 여러분, 보물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만약에 제가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럼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 그게 뭐 원튼 원치 않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없던 보물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그 보물을 사용해서 이전에는 없던 것, 이전에는 누리지 못하던 것,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누리게 되잖아요.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변화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를 능동적으로 잘 관리하고 경영하고 그 변화에 자기 자신을 잘 맞추고 성숙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보물의 주인이 돼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그런 변화를 잘 다루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권 맞은 사람들의 최후 이런 거 가끔 이야기 나오잖아요. 몇 년 전에 400억 복권 받았던 어느 충청도의 무슨 A씨 그 삶을 추적해 보니까 지금 가보니까 완전 빌털털이 돼가지고 폐인 돼가지고 어디서 노숙자 생활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큰 돈이 주어져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험도 해본 적이 없고 또 그 돈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변화를 관리하지 못하고 경영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보화의 삶을 맡기고 재화에 놀아나고 돈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그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떤 변화냐 말이에요. 나는 어떤 변화,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 그 보물을 잘 관리해서 사용하는 변화냐, 망하는 변화냐, 어찌됐든 간에 변화는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안 된 사람에게 돈이 주어졌을 때 우리 드라마에서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지금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엄청나게 많은 돈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졸부라고 부르죠. 졸부. 천박하다는 거죠. 졸부. 돈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 빼고는 시체인 거예요. 그래서는 그 돈을 주체할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변화가 찾아온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라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 건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국,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심, 다스리심, 그런 천국의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 변화는 가치관과 우선순위의 변화예요.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변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어떤 농부가 소작농으로서 주인이 따로 있는 밭을 갈고 있어요. 밭을 갈고 있는데 턱 하고 뭐가 걸리더니 보물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게는 저 중요한 게 달라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농사 잘 지어서 소출을 많이 내어서 주인한테 한몫 떼어주고 나서 나한테 많이 나와야 할 텐데 거기에 관점이 있다면 이제 보물을 발견하고 나면 어떤 관점이 생겨요? 어떻게든 이 소유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또 이랬더니 누가 군인 아니랄까 봐 또 이렇게 따지는 거죠. 목사님, 그 횡령 아닙니까? 그 배임입니다. 그러면 그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제발 좀 코미디는 코미디로, 드라마는 드라마로, 비유는 비유로 받으라 말이죠. 비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한 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거 생각할 게 아니고 했더니 한국 분들, 특별히 우리 군인분들은 뭔가 저쪽이 뭔가 좀 찜찜한 거죠. 그래도 되나? 그러면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막 좀 이런 생각만 하는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많은 소출을 만들어내는 것,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많이 하는 게 이 농부의 관점이었다면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이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 집어넣어야 되겠다.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관이라는 말은 관점을 말하는 건데 다른 말로는 세계관, 물질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덜 중요하다, 가치의 관점, 가치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를 결정하는 세계관, 내 인생의 목표와 의미는 무엇인가, 인생관, 우리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관점들, 물질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 물질이 어떻게 잘 다스려서 사용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가, 물질관, 관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세상은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생관, 세계관, 물질관 이런 관점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게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 자, 우리는 여러분 수요일 저녁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 중요한 거 있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이에요.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보물을 발견하고 나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농사 잘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밭을 소유해서 이 보화까지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고 가치관이 변하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니다 보면 가치관이 변한 것처럼 할 수는 있어요. 우선순위가 변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늘 보면 억지로 하는 건 오래 안 가요. 그렇죠? 부자연스러운 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가치관이 변한 것처럼 우선순위가 변한 것처럼 행동하는지 아니면 진짜 변했는지 분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려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요? 보물은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천국은 하나님 만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복된 인생으로 살겠다. 그 열쇠가 어디에 달려있냐? 하나님과의 만남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져요. 아무리 연세든 분도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의 삶이 다 달리 해석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달려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내가 이 땅에 와서 많이 가지지도 못해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만큼은 남겨놔야 되겠다. 집은 이제 한 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만큼의 재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은 그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녀들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이 그것을 경영하지 못해서 문제거든요. 여러분, 자녀에게 진정으로 유산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가치, 집 한 채, 요즘 이렇게 부동산이 뛰고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유산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뭘 유산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런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아버지는 예배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셨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아버님은 예배를 드리셨어. 우리 어머니는 하루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셨어. 우리 어머니는 늘 주방 한켠에 성경을 펴놓고 늘상 앉아서 성경을 읽고 계셨어. 우리 부모님은 새벽 예배 빠지지 않으셨지. 가정과 자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지.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자란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유산이다 이 말이에요. 돈 몇 천만 원 지어주고 몇 억 지어주는 것은 폭탄을 안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폭탄은 잘 쓰면 산도 날리고 개발도 하지만은 폭탄은 잘못 쓰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남길 거냐? 뭘 남길 거냐? 응?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예나 지금이나 그냥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세상이 안 바뀌냐고, 왜 이렇게 세상은 좋은 날 안 오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영영 안 옵니다. 세상은. 왜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늘 그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우상을 섬기면서 전부 풍요와 다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돈, 왜 풍요 왜 그럴까요? 돈이 있어야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돈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거짓말인데 사실은. 여러분,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년들에게, 우리가 군선교 한다 그러는데 우리 신우들에게, 우리 청년들 자녀들에게 어떤 관점을 물려주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 우선순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인생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보화를 누리는 삶.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가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통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교회 오래 지킨 분들이 계시는데 연세 많은 분들일수록 더 고백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가 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세상 일은 뭐 시간 지나면 편해질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의지할 것뿐인 거예요. 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참된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변화가 있다면 선택의 변화를 누리게 돼요. 자,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달라지니까 선택이 바뀌는 거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요.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달라지니까 뭐가 바뀌어요? 선택하는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모든 걸 선택할 때마다 저렇게 실패하지? 왜 모든 선택마다 저렇게 넘어지지? 왜 그렇습니까? 시각이 삐뚤어진 거예요.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그러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 욕망, 내 이익, 내 계획, 내 느낌, 내 생각, 내 주장, 내내 세상 사람들은 나를 고집하는 거죠. 그러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변화된 사람은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선택해요.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요.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관점이 바뀐 사람이 그러므로 선택이 달라지니까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말은요 전부 선택이에요. 내가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런 말도 선택할 수 있지만 네가 그렇게 하니 내 마음이 참 힘들다 라고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반응인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도 달라지고 나도 달라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부서나 조직이나 공동체나 소그룹이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이상하게 말만 하면 뭔가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까? 뭔가 지금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간만에 이 경상도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반 서울 사람이 돼가지고 왜 자꾸 싸우시지? 막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네? 이렇게 사투리를 막 격하게 쓰시면서 근데 싸우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선택이죠. 우리가 이 말을 높게 할 거냐 낮게 할 거냐, 부드럽게 할 거냐 세게 갈 거냐, 이걸 선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이 달라진다는 말은 언어가 달라진다는 말이고요, 좋은 언어, 복된 언어, 세우는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선택이 달라진다는 말은 따뜻한 행동, 친절한 행동, 온유한 행동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누군가를 위한 일을 하는데도 불평, 불만, 짜증, 화내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내가 한번 더 해주면 되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니까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변화했다, 그건 내면의 변화라면요, 언어와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외면의 변화죠.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달라져서 내 속이 달라지는 것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선택이 바뀌면서 언어와 행동이 달라지죠. 그렇게 나의 외면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느낍니다. 아, 이분은 참 따뜻하다, 이분은 참 편안하다, 이분은 참 좋은 분이다. 사람들은 변화를 감지하죠. 여러분, 우리의 변화를 가장 빨리 감지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가족들이죠. 남편의 변화를 가장 빨리 감지하는 사람은 아내고, 아내의 변화를 가장 빨리 감지하는 사람은 남편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분 많이 달라졌다, 이분 쓰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부드러워졌다. 여러분, 이런 평가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달라져야지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선택이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변화의 뿌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변화의 뿌리, 그
그 속에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눈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제일 뒷면에도 그림을 하나 제가 그려놨는데, 자, 이 그림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변화되는 것은 외멸의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열매가. 그런데 그 열매는 줄기가 튼튼해야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줄기가 비실비실한데 열매 맺는 나무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열매와 줄기의 건강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뿌리에 달려 있는 거죠. 심지어 열매도 사라지고 줄기도 잘려나가도 뭐만 살아있으면, 뿌리만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도 날렸어, 자기 모든 재화도 날렸어, 명예도 날아갔어, 내 인생 실패했어, 어려움 당했어, 고통 당했어, 나는 이제 죽었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는 튼튼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뿌리 없는지 몰라도 우리는 뿌리가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내면,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변하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과를 먹고 싶으면 사과나무에, 배를 먹고 싶으면 배나무에 가야 되듯이, 자꾸 우리는 사람의 외면을 보면서 너 왜 그러냐, 너 왜 열매가 없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여러분, 지금 그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뭘 점검해야 돼요? 뿌리를 점검하고 줄기를 점검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교회가 뭐 활발하냐 안 했냐, 사람이 많이 모였냐 안 모였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교회상을 이루었냐 못 이루었냐, 사실은 여러분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일 뿐이고 사실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줄기와 뿌리인 것이죠. 우리의 뿌리는 건강한가요? 우리의 줄기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로 변화되어 있나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든든하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나요? 제가 벌써 주일 예배를 4번이나 드렸더라고요. 여러분, 4번의 주일 예배 드리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그 말씀 나눴죠. 하나님과의 만남밖에 없다. 말씀,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그게 우리 삶,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의 체질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체질이 튼튼한 사람은 요즘 같은 폭염에 딱 티가 나잖아요. 막 너무 힘들고 정신 못 차리고 막 체력이 달리고, 그런 분들은 체질이 약한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날도 그래도 자기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체질이 든든한 거죠. 여러분, 사람 몸도 그럴진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뿌리가 든든하게 하나님과의 통치를 받게 되고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변화되고 언어와 행동이 변화되게 될 때 우리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 될 거다. 여러분, 이런 보물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 메모하신 것을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과의 만남, 진정한 보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 넣어서 내 삶 전부를 투자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변화가 아니라 썩어지고 낡아지고 후패해지는 변화가 아니라 가치관이 변하며 우선순위가 변하고 선택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놀라운 변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 뿌리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겠습니다. 줄기를 튼튼하게 세우겠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진정한 보화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진정한 보물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 삶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넘겨서라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의 나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가치관이 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인생관이 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물질관이 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세계관이 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선순위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선택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언어의 선택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행동 한 번의 선택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삶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능력 나타나 보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위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귀한 백성을 불러와 주시고 말씀을 인도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든든하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어떤 풍파가 오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속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주님 잡아주시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 수요 예배를 내 삶을 들여 드리겠노라고 선택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수요일 저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관점을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물을 발견한 사람으로 천국을 발견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발견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치관이 변하며 우선순위가 변하고 선택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주의 성도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직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방황 저리고통,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을 유리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아직도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못하며 고통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대구기지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염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뜨거운 한낮의 불볕더위 속에서 한참만 서 있어도 화상을 입고 한참만 서 있어도 기력을 잃고 땀을 흘리며 고통하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모든 일상이 하나님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 날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승리를 선포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비밀을 알아가며 기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예배자들,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귀한 권속들, 교회에 속한 가정들, 사랑하고 살아가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